사랑방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벗, 사랑방지기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집안일에, 또 이런저런 세상사 근심까지 짊어지고 오시느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잠시 모든 짐 내려놓고 저와 함께 쉬어갈까요? 오늘의 강론 주제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참 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내와 남편으로, 금쪽 같은 자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혹은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실한 일꾼으로 말이지요. 그 이름들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이름값을 하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참을성이 많아야 해. 나는 늘 양보하는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감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타인에게 정성을 다하고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일 때 우리 가슴 한구석에는 시퍼런 멍이 듭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이 서글픈 굴레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인 그 무거운 이름표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대선배님인 노자의 말씀을 한번 빌려와 볼까요?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정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경의 첫머리에서 말하는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면 더 이상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뜻인데 우리네 인생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오로지 희생만을 뜻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무조건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보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는 딱딱한 틀에 가두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오늘 제가 사랑방에 앉으면서 어떤 자세로 앉았는지 아세요? 처음엔 점잖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예의란 곧 그런 자세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잠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슬쩍 다리를 펴서 편하게 앉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유교적인 예의나 남들의 시선에 갇혀 양반다리만을 고집하며 고통을 참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려오고 영혼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친다면 잠시 그 자세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다리를 쭉 뻗고 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그토록 다정하고 친절했던 에너지를 딱 절반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참 애썼다.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잃어버렸던 진짜 나의 얼굴을 찾는 과정이지요. 타인의 반응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이라는 잔잔한 호수를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해 보세요. 누구누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오늘 너는 그냥 너로 참 귀했다라고요. 교우 여러분, 남들에게 잘해주느라 정작 나를 외롭게 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타인이 그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바꿀 수 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를 올감했던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냈다면 이제는 그 떼어낸 자리에 남은 쓰라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정성이 듬뿍 담긴 긴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말았는지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말이지요. 혹은 자식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들 때 그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가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그 책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다해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낭독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메일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 금방이라도 기분 좋은 답장이 올 것만 같지요. 그래서 이분은 다음 날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납니다. 답장이 왔겠지?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녹음을 시작해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메일함은 텅 비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은 없고 그 소중한 새벽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만 갑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내 진심을 무시하는 건가 메일을 읽기는 한 건가 하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아, 괜히 일찍 일어났네. 더 자도 되는 건데 라며 툭 털어버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쿨한 포기이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는 우리 인생에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감동할 것이라는 공식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출판사 직원이 너무 바빠서 메일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내부 사정상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보낸 정성은 나의 영역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오로지 상대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상대방의 무관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믿었던 나의 기대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그 보상 심리가 우리를 새벽 4시에 잠 못 들게 만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그 저자가 말한 헛된 일어남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기대를 안고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그냥 헛된 일어남으로 명명하고 그저 더 잘 수 있었던 시간을 아까워하며 다시 잠을 청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정성을 다하셨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정성은 이미 당신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빛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쿨한 포기를 선택하세요. 내가 애썼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정성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그 정성이 닿을 때가 아닐 뿐이지요. 그럴 때는 그냥 더 자도 되는 거였네라고 혼잣말 한마디 툭 던지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을 다독여주는 편안한 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의 평온만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헛된 기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위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타인의 반응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로지 나만의 평화로운 새벽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잠자리가 훨씬 더 포근해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쿨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부지런히 줄을 그으며 살아왔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가며 자식들 시험 날짜를 챙겼고 가계부를 쓰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노란 줄을 쳐가며 예산을 짰지요. 남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밑줄까지 쳐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내 마음의 지도에는 어떤 색깔의 줄을 그어 오셨나요? 혹시 내 마음은 색이 다 바랜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지혜는 김혜남 작가님이 보여준 아주 특별한 새벽 루틴입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사시다 파킨슨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맞이한 그분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펴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빨간색과 노란색 색연필로 정성껏 줄을 긋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 4시라는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로지 내 영혼이 기뻐하는 문장의 줄을 긋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만을 위한 선긋기입니다. 유은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이유는 내 에너지의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끌어와야 합니다. 이를 영성지능이라는 멋진 말로 설명하는데 영성지능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나라는 좁은 틀, 즉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던 시선을 우주적인 관점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나를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무례한 말이나 속상했던 일들이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넓은 밤하늘의 별을 보듯
내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꼭 새벽 4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켠 채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나 일기장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에 빨간 줄을 그어보세요. 아, 나는 이런 문장을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꽃 이름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나 자신의 취향을 다시 발견해 주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식사하셨냐, 건강은 어떠냐며 수없이 안부를 물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오늘 내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나만을 위한 빨간 줄을 걷는 그 시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애틋한 정성을 이제는 나에게 쏟아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타인의 반응에 목말라 하던 갈증이 사라집니다. 내 잔이 스스로 찰랑찰랑 넘치니 남이 채워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색연필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라는 도화지에 남이 시켜서 긋는 선 말고 여러분이 긋고 싶은 행복의 선을 마음껏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밖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차가운 화살들, 즉 타인의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품격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모진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다 당신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툭 던지는 자식들의 가시돋친 말, 혹은 오랜 친구라 믿었는데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서운한 소문들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종일 그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광대에게 명령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광대는 동물의 혀를 요리해 가져왔지요. 왕이 무척 만족하며 이번에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놀랍게도 광대는 또다시 동물의 혀를 가져왔습니다. 의아해하는 왕에게 광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혀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것이 선할 때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달콤한 성찬이 되지만 그것이 약할 때는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됩니다. 교우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비방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 말이지요. 험담이나 무례한 말은 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둘러싼 모든 공기를 도구로 오염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면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싹다 못해 썩어버린 냄새나는 상한 음식을 차려 놓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정성인이 먹어줘야지 하며
그걸 억지로 꾸역꾸역 드시겠어요? 아니지요. 이건 상해서 먹을 수 없네 하고 조용히 치워버리실 겁니다. 타인의 무례한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뱉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오물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그가 차려낸 것은 상한 음식입니다. 그 상한 음식을 내 귀라는 입을 통해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 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독을 뱉었다고 해서 내가 그 독을 마셔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유은정 작가님은 책에서 거절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의 감정 쓰레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린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상한 음식을 내놓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저걸 먹지 않겠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귀하고 정갈한 말의 성찬을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누가 뭐래도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때로는 침묵이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소리를 높여 대거리하다 보면 나 또한 그 상한 음식을 같이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조용히 미소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사수하는 가장 고단수의 승리입니다. 사랑방 교우 여러분, 이제는 남이 던진 말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며 오물을 버리는 장소로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꽃향기와 다정한 응원의 말들만 머물 수 있는 고귀한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그 마음을 툭툭 털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은 오늘 충분히 우아했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라고요. 지금까지 타인이 차려준 상한 음식 같은 무례한 말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떤 상한 음식이나 돌멩이가 날아와도 끄떡없는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의 평수를 갖는 비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은 방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작은 소음도 크게 울리고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벽이 허물어질 듯 소란스러워지기 마련이지요. 자식들의 서운한 말 한마디, 이웃과의 사소한 오해가 우리 마음이라는 좁은 방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증폭되니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라는 곳에서 열리는 호수 오페라 축제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호수 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웅장한 무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호수의 물결과 밤하늘의 별, 그리고 장엄한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는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마음도 이 브레겐츠의 호수 무대 같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좁은 세숫대야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물이 사방으로 튀고 난리가 나지요? 하지만 저 드넓은 호수에 주먹만 한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 퐁당하는 가벼운 파동 하나 만들고는 이내 고요해집니다. 호수는 그 돌멩이를 품어 안으면서도 자신의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평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라는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은 이제 지구인을 넘어 우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구라는 좁은 돋보기로 보지 말고 저 하늘 위 우주인의 눈으로 내려다보세요. 어차피 흐르는 강물 같은 인생인데 저 작은 물결 하나에 내가 왜 이리 흔들렸을까 하고 말이죠. 내 마음을 좁은 방에서 끄집어내어 거대한 호수 위로 더 넓은 우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은정 작가님이 말하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실체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만의 아름다운 자극을 찾는 것입니다. 저자가 브레겐츠 오페라 무대를 보며 인생 최고의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눈치 대신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나 취미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예쁜 꽃 그림을 그려도 좋고 서예를 하며 묵향에 취해도 좋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마음의 무대를 꽉 채우다 보면 남들이 던지는 비방이나 무례함은 무대 뒤편의 작은 먼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고민하며 좁은 방 안에서 벽만 보고 앉아 있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호수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돌멩이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엔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한 호수 바람을 맞으며 춤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들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넉넉하게 웃어넘기는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나면 그 드넓은 무대 위에서 이제 무엇을 하며 놀지 고민해 봐야겠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줄 비결입니다. 바로 의미라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일상의 맛에 취해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 평생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인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남들이 보기에 보람찬 일인가 하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인생은 숙제 가득한 연습장처럼 빽빽하고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다 키워낸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문득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에 꼭 거창한 의미가 있어야 할까요? 박재희 교수님은 의미보다 재미를 찾으라고 권합니다. 재미라는 말의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만미자를 써서 맛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즉,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저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를 즐기며 아, 맛있다 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라는 의미를 찾느라 오늘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삶의 맛을 놓치지 마세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철학자들은 복잡하게 답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상쾌할 쾌의 발족자를 써서 쾌족, 즉 내 발이 상쾌하고 편안한 상태가 곧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싼 명품 구두를 신었어도 발이 아프면 그 길은 고역입니다. 반대로 낡은 고무신을 신었어도 내 발이 편하고 가벼우면 그 산책길은 천국이지요. 타인에게 잘해주느라, 남의 눈치 보느라 내 발을 짓누르는 불편한 구두를 억지로 신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구두를 벗어던지고 내 발이 상쾌해지는 쾌족의 상태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즐거운 것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의미보다 소중합니다. 관계의 정답을 머리로 아는 단계를 넘어 나 자신을 좋아하고 결국 내 삶을 온몸으로 즐기는 낙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에 취해 즐거워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남들의 시선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수군거림도, 그거 해서 어디다 써 라는 타박도 즐거움에 푹 빠진 낙지자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압도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진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극의 역치를 기분 좋게 건드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길가의 풀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 생명력에 감탄해보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영상을 보며 가슴 뛰는 희열을 느껴보는 것이지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러 왔던 여러분의 감성을 다시 깨워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맛을 느끼셨나요? 아침에 마신 쌉싸름한 차맛,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의 맛, 혹은 오랜 친구와 나눈 실없는 농담의 맛. 이 사소한 맛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근사한 성찬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하는 고민은 접어두세요. 대신 내 인생은 오늘 참 맛있었나를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즐겁고 상쾌하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차고 넘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쾌한 맛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방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지독하게도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자식들 학교 보낼 시간 맞춰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국을 끓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업무 마감 시간을 지키려 애썼지요. 그뿐인가요? 남들은 이맘때쯤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더라, 자식은 이때쯤 결혼을 시켜야 한다더라 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인생의 표준 시계에 나를 맞추느라 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 알고 계시죠? 칸트는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는 평생을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아있는 시계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정해진 시간과 규율 속에 삶을 가두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중장년층의 삶도 이 칸트의 시계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해,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엄격한 도덕과 책임의 시계 속에 나를 가둬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철학자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평생 시계 역할을 했던 그의 심장이 마침내 멈췄을 때 세상의 시간도 그에게서 멈췄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무거운 시계의 의무에서 벗어났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태엽을 감아주는 그 인생 시계에 맞춰 허덕이며 사시겠습니까? 유은정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이유는 타인의 속도와 반응에 내 삶의 박동을 맞췄기 때문이라고요. 이제는 그 시계의 건전지를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정한 속도가 아니라 오로지 내 왼쪽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때까지 행복한 것이라는 참 무릎을 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웃음을 저당 잡히며 삽니다. 아들놈 결혼만 시키면 그때 웃어야지, 손주 녀석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쉬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미래의 행복은 기약이 없지만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지금 내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확실한 나의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는 자꾸만 우리에게 늦었다고 말하거나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경주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하면 어떻고,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느끼는 평온함보다 더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의 성공이나 노후 걱정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셨나요? 그럴 땐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콩닥콩닥 나를 위해 평생을 띄워준 고마운 심장 소리를요. 그 소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아, 지금 내 속도가 딱 좋아. 오늘 하루 상처받지 않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너는 이미 승리한 거야. 이제 타인의 시계를 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는 벌써 이만큼 갔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템포로 연주되는 고유한 음악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서서 길가에 핀 꽃향기를 맡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가 여러분의 인격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내일 아침엔 세상이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고 나서 이제 일어날까 하고 속삭이는 그 시간에 기지개를 켜보세요. 타인의 시계에서 해방되어 내 심장의 박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방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들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받았던 그 숱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마주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